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라.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믿음이 결과를 만듭니다. 유다 지파는 산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골짜기에서는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지파가 벌인 전쟁이었는데도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지든 골짜기든 늘 존재하셨지만 그들이 철병거를 보고 겁에 질려 믿음을 잃었으므로 이번에는 그들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장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끝없는 물결을 일으키듯이 믿음의 결단은 내 삶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경계하면서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조차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생에서 실패를 더 이상 맛보고 싶지 않다면 꼭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지점까지만 믿고 그 다음부터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능력이 충만한 때에는 믿음도 차오르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도 사라집니다. 믿음이 내 판단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내 삶에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상태를 죄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은 18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라. 파장을 일으키라. 그런 게 좀 상상이 되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졌을 때 파장이 확 일어가는 것.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 위에서는 적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골짜기 밑에서는 싸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철병거는 산 위에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그 믿음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골짜기에 내려가면 철병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내 믿음보다 크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의 파장이 우리들의 삶을 쫙 이렇게 감싸주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진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보면 유다 지파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할도 못하죠. 문제는 믿음이 꼭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수준에서 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 삶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르셨다. 사실은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한 이 학문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수가 되기보다는 내가 배운 이 학문을 가지고 목회에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동안도 기준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면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당장 목회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아프셨던 목회를 하면서 많이 탈진되셨던 저희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제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한 거죠. 너는 아들이니까 조금 더 헌신해. 근데 그때 아이 둘을 데리고 제가 이 한국 분당에서 살아가기에는 그게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를 불러주는 강의 자리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했고 그게 제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뭐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가 뭐 여러분들이 벌써 한 30년 넘은 일을 확인할 방법은 없을 테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교수였어요. 제가 설교 때만 아니라 이렇게 또 영상에서도 자랑을 하네요.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다가 교수 자리가 저에게 오퍼가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쉽게 교수 자리를 거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만일 그때 제 삶의 환경을 보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제 인생에 참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믿음으로 결정했던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오늘 교재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죠. 믿음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내렸던 그 결정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만나교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학교. 우리가 흔히 대한유치원이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또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는 좀 어려운 동네가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교회 사무엘 학교에 들어오려고 할머니 엄마들이 밤새도록 줄을 서야 됐어요. 그리고 뭐 그걸로도 안 돼서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묵상과 영어 교육을 잘하는 그런 대한유치원이었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 앞에 카페 그 마당이 있는 쪽에 나가서 꽃씨를 이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이름을 쓰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쭉 심어놨는데 어디에나 그런 나쁜 빌런들이 있죠. 나쁜 사람이 뭐 술을 먹고 와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화분을 다 엎어놓고 간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하교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화분을
화분에 흩어진 흙들을 다 담아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아내가 사무엘학교 교장인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화분에서 이렇게 막 꽃 잎들이 막 자라고 꽃이 피는데 아이들이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상해요. 내가 심은 꽃이 아닌데 이상한 꽃이 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씨는 심기운 대로 난다. 선생님들이 화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씨가 섞였던 것 같아요. 씨는 심긴 대로 꽃을 피운다.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산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눈에 환경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제 삶의 현장도 제가 그때 내렸던 믿음의 결과를 제가 보고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심는 그 믿음이 앞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문장에 믿음의 파장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이 그대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도 우리들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죄는 우리들이 믿음이 둔감해질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죄를 차단하지 못했구나. 아마 그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믿음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을 때, 예민하게 세워져 있을 때 죄를 우리들이 꺾어낼 수 있는 거겠죠.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한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일이다. 세 번째 아주 흥미로운 물음이 있죠.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쓴 글이기도 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마중물이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써놨어요. 기도는 믿음의 마중물이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생겨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져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잊지 마세요.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오늘 기도와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파장이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돌을 던졌습니다. 이 파장이 계속해서 흐르는 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 간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